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나를 생명으로 돌이키게 한 자, 즉 나를 참된 생명으로 회개하게 해서 참된 생명을 갖게 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의 씨, 진리의 그 아들, 예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만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인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밖은 뭡니까? 예수 밖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돌 때 그때 진박, 그 진박은 뭐예요? 광야죠. 광야입니다. 물 없는 광야. 그러니까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죽은 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만 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무리 세상 사람의 그 기준으로 살아있다, 잘 산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때 그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인 거고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시체인 겁니다. 좀비라고 하죠. 그 상태로 뭐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좀비도 이 진리에서 나온 그런 그 존재고, 물론 이제 실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상태, 이걸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식인종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이다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거 먹으면 사나 보다 하면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오해와 그 왜곡인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남 뜯어먹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식인종 보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저 징그러운 놈들 이럴 게 아니라 그 예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먹으면서 남의 살 뜯어 먹으면서 남을 죽여가면서 내 유익 챙기는 그게 식인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보면 다 이 진리에서 떨어진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식인종이고 또 드라큘라 흡혈귀도 마찬가지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피가 생명이다 하니까 그거 먹으면 사나보다 하면서 남의 그 목을 물어뜯고 거기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은 모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 생명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나는 죽는다 하면서 붙잡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은 자들은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붙잡고 삽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 많으면 살겠다라고 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러면서 삽니다. 돈이 생명인 거예요. 그게 많으면 잘 산다고 하고 없으면 죽겠다고 하죠. 자살까지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건강이나 뭐 외모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속은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은 어떻든 간에 뭐 그 몸을 아주 그 튼튼하게 해서 뭐 몸짱을 만든다거나 또는 아주 늘씬한 몸매를 만든다거나 또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막 열광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외모, 그 잘생긴 사람, 미남, 미녀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또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을 볼 때 그 속에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숭배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자식이니 남편이니 아내니 또 학생들은 성적도 될 수 있고요.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걸 내 생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 그걸 생각하지 않고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뭐 자존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전부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는 그 선과 악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하나님 돼서 보는 그 가치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엉터리 가치들, 이것이 가짜 생명인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죽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야단을 그대로 맞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 인생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다가 끝나면 그게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 이 가짜 생명 사랑하는 자는 진짜 생명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그 가짜 생명 붙잡지 않는 자, 그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가짜 생명을 미워하고 진짜 생명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생명, 이 가짜 생명을 인간들은 열심히 붙잡으면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 그 가치, 그 하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노년의 복양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그 백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걸 반드시 꼭 주는 자라고 했죠. 역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그리고 너를 사랑하며 라고 해요. 이 사랑하면은 아헤브라고 합니다. 사랑하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서 아하브, 사랑이란 말은 아하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뭔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 진짜 그 진정한 의미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만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선악과를 먹었고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 자기중심, 자기가 판단하는 가치에서 선악체계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가치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예. 인간은 그 사랑이 아니라 거래만 한다고 했죠. 인간이 참된 의미의 그 사랑을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죽이고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하면서 또 물으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고기를 펴놓고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우리의 말은 다 사랑이라고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근데 이 아가파오에서 나온 명사가 아가페예요. 진짜 사랑.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합니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나 어떤 그런 그 우정 같은 그런 사랑, 그런 그 좋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그 순전한 의미의 그 사랑은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역시 아가파오라고 해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도 역시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를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도 역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이제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해요. 근심한다는 말은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나를 이제는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주시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행적을 떠올리면서 주를 아가페 할 수 없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바뀐 질문, 그 필레오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말의 성경에서는 다 이제 사랑이라고 나왔지만
그 진짜 의미를 들어가면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아가페의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인 거예요. 사랑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역시 사랑할 수가 없죠. 반대로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리사랑이 그 사랑을 모형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했다고 나에게서 뭐 사랑이 이렇게 배어나와서 흘러나와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했다라는 그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걸 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것조차도 없이 자기의 의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자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셔야 해요. 근데 사랑을 하시되 자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행했다면 대가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하느냐. 인간의 분쟁은 다들 이런 식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왜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투정인 거예요. 자기 사랑의 투정인 겁니다. 애증이라고 하죠.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만큼 미움이 더 크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비례해서 미움이 커진 겁니다.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그 사랑을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의한 그 미움, 자기 사랑에 그 반비례하는 그 미움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죠. 7 아들, 7은 셰바라고 하고 아들은 벤이라고 합니다. 물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자, 근데 7이라는 말은 7은 완전수예요. 7의 그 완전성은 하나님이 7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으로 드러났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창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구나. 보지는 못했어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어야지. 믿을 거야. 또는 믿고야 말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각오를 다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믿음을 향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 천지 창조 때 하신 그 7번의 그 말씀도 역시 7번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하나가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죠. 하나님이 혼돈과 공호, 그 토후와 보후에 거기에 토후라는 건 형태가 없다는 거고요. 보후는 공허하다, 텅 비었다,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속에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흙, 티끌, 마른 뼈,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생명의 어떤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이에요. 창세기의 빛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 빛인 거예요. 같은 빛이에요.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어두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눈부시게 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지금 저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옆으로 눈이 부셔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고 있는데 하여간 눈이 부셔요. 빛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 천국은 이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땅은 천국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은 어둠에게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인 세상에서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진 자, 그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이 빛이었던 자는 그 어둠에 의해서 맞아 죽는 거고 그리고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는 천국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무슨 완전한 그 멸망 뒤에 그 부활도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죽고 천국으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부인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천국이 되었다고 하고 부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국과 이 땅은 정반대로 반대의 양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다고 했죠. 반으로 접으면 딱 맞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진 자 그가 천국에서 높다고 높임을 받는 겁니다. 일곱 세바라고 하고요. 그 세바는 그 약속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예,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문자적으로 보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약속하였으므로 브엘세바라.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는 일곱이면서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하나가 약속인 거예요. 7번 약속하신 겁니다. 모두 구원의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32절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부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세바. 예.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말은 그 직전에 아비멜렉이 와갖고 서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하면서 서로 잔치를 벌리고 그러고 서로 언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이야 한 거예요. 그 우물 얻은 거 하나를 가지고 7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죠. 세바라 한지라. 7 우물을 얻었더라가 아니라 그 약속의 우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곱은 바로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세바는 또 7번 말하다 실컷 먹이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7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번 말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실컷 먹이시는 것이 그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실컷 먹여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살려주죠. 우리를 죽이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죽이고 그리고 새 생명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세바가 실컷 먹이고 7번 말씀하시고 실컷 먹이고 7번은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죠. 위의 물과 아래 물. 이것도 역시 구원의 그 복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참된 그 진리의 말씀과 오해되고 왜곡된 그 저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아래에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는 항상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왜곡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바다에 인간이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산다 하는 것을 노아의 홍수 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만 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그걸 비라고 하죠. 그래서 비는 항상 은혜의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섞이면 진짜 진리가 거짓 진리, 본다고 하지만 그 소경이고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심판이죠. 심판은 뭐예요? 진짜가 와서 가짜를 가짜로 드러나게 하고 그게 심판이죠. 경기에서 이 양편을 이렇게 판정하는 그 심판 생각하면 돼요. 심판 자체가 곧 멸망은 아닌 건데 젖지를 하는 건데 판단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심판이다 이러면은 죄인들은 그 판정을 받고 나면은 멸망이니까 그것이 곧 멸망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심판이 위에 물이 내려오니까 심판이 됐죠. 그래서 가짜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게 홍수 심판인 겁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땅이 구분되죠. 그러니까 다 구원의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 물이 없는 마른 땅,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은 성도를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면서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택한 백성에게 직접 내려오는 거야. 들어오는 겁니다. 온통 저주받은 그 왜곡된 진리만이 흘러넘치는 이 저주의 바다에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 때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으로 나오고요. 그건 진짜 약속의 땅인 성도를 모형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세바, 일곱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7은 약속을 담고 있는 말이고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곱 세바에는 다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완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신다는 말은 또 샤바트라고 하죠. 끝이다, 중지하다, 쉬다 라고 하고요. 그 안식일을 삿바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이 쉐바, 실에서 나온 말인 거죠.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 안식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니까 다 일곱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일곱은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 그 약속, 그리고 안식,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바, 실과 다 연결되는 말인 거예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세바인 거예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세바, 일곱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곧장 뭘 떠올려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안식,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일곱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룻이 매우 귀한 그런 며느리라는 말이죠. 그 지독한 그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자 일곱보다 나은 여자라는 말은 굉장한 그 칭찬의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일곱은 또 완전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남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이거는 등장인물의 삶 속에서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룻기를 쓴 기자가 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준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언약, 약속, 이걸 이 말이 일곱에 들어있으니까 일곱 아들이라는 것은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살리는 건 내가 아니라 나 대신 죽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씨, 진리를 가진 자, 이걸 깨닫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씨, 진리를 갖게 되면 그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보다 또 낫다라고 하는데, 이 낫다라는 말은 토부예요. 토부라는 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게 선이죠.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치, 그 세상의 가치,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인 겁니다. 그 약속의 아들보다 낫다라는 말은, 일곱 아들보다 낫다는 말은 약속의 아들, 그를 통해서 그 깨달은 그 나오미의 그 십자가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16절을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하죠. 나오미가 아이를 취해 락가흐, 테이크,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가슴에, 품은 가슴이에요. 가슴에 품었다, 가슴에 취했다 라는 거예요. 락가흐,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나의 그걸로 끌어안고 그 가치를 붙잡고 그걸 내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건 쉬트라고 하고요. 놓다라는 뜻이에요. 욥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할 때 이 두시고라는 말이 쉬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진리의 아들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진리를 간직한 것. 그랬더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양육자가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하는데 그 의미상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양육자라는 말은 오메넷이라고 합니다. 오메넷은 아만이라는 단어의 칼 분사형이에요.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자, 근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말은 기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넷이 양육자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아만이 신실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메넷은 어떤 사람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죠? 믿는 자. 그죠? 오메넷은 믿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키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나오미가 그 진리의 아들을 깨닫고 자기 마음에 품었더니 그를 믿는 자가 되더라. 예수 믿는 자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진리, 그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복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졌고 그리고 성령이 편집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뭡니까? 설교는 이 뭔가를 해야 한다, 뭐 11조 내라, 헌금해라, 전도하고 봉사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 구원의 복음인 거죠. 그 설교라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 구원의 복음, 예수를 증명하는 일인 거예요. 그걸 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씀은 예수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나야 그게 올바른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자가 예수로 결론을 내는가 안 내는가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걸 예수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인 거예요. 뭔가를 해야 복 주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걸 아고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원치 않는 것으로 띄우고 끌려간다 그러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끌려가는 걸 아고라고 해요. 그 괴롭지만 근데 그거를 그 인생 자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걸 그 선한 곳으로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감사히 받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해요. 인내, 휘포모네,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고고 인내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붙잡고 그 셰바 붙잡고 끌려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깨닫고 그걸로만 사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그걸 깨닫는 자는 열심히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경은 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컷 먹여주시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홀로 세우시고 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역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택하신 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그 나를 만족시키는 그걸 위해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통치 받으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에이레네, 평화, 화평이라고 해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천국일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불평불만 그만하고 자기를 높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 마귀짓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모두 예수로 결론이 난다는 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로 결론이 난다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천국 내가 이루고 내 구원 내가 이루고 이게 아니라 다 예수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알아간다면 이걸 바르게 한다면 그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말씀을 오해하니까 온통 나의 복, 나의 높음, 나의 가치 향상, 나의 자존심 세우기, 나의 잘남,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화내고 눈물 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설교는 예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겨워요. 진짜 알곡들은 그런데 그 지겨운 말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거고요. 가라지들은 자기를 높여주지 않고 이 세상 사는 힘과 용기와 비전을 주지 않으니까 재미없고 괴로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수만 명을 먹일 때 구름처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왕이 되달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 왕국의 회복이나 그 일상의 행복 이걸 주지 않고 영생의 떡, 생명의 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다들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시는. 가라지들은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물러간다는 건 오피소라고 하고요. 오피소. 뒤로 돌이키는 걸 뜻해요. 뒤로 돌이키는 것. 예수님 따라오다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버렸던 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피소라고 해요. 이거는 회개의 반대말이겠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가입되지 않았는데 뭔가 자기 열심으로 또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열심을 부렸던 거예요. 뭔가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맞나보다 이러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끝내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힘, 능력 이런 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다닌다,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할 때 다닌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고요. 이것은 걷다,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더라. 예수라는 그 길,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라는 그 길로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더라. 예수라는 그 길로 가야 생명인데 그 길은 너무 힘들고 협착하고 재미없고 맛이 없어서 무교병이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무슨 설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예화도 안 들려주고 맨날 죽으러가만 하고 그러니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멋대가리가 없고 인생 자체도 무교병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설교를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설교가 좋은 설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설교는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설교자가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상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딴소리 그만하고 예수 이야기해라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인데 왜 엉뚱한 말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들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이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거기에 앉아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이제 진리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다.
나오미는 한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죠.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란 말은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디씀, 괴로움, 그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나오미 역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나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일수록 우리와 가까워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전 시대, 전 역사의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물은 나로 대입해서 보시면 맞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게 뭔가 가능할 걸로 알았어요. 그걸로 내 천국 내가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게 존재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 하나하나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딱지치기나 땅 따먹기나 인형놀이 이런 것들로만 즐거웠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면 그거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뭐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즐거워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성 친구나 결혼, 뭐 내 집, 또 좀 더 큰 집, 더 많은 봉급 이런 것들을 가져봐도 그때뿐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원한 목마름이고 허기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그래서 인간들은 다 공허함을 느껴요. 뭔가 허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뭔가를 채워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올라갔더니 뭐가 남아요? 공허만 남아요. 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기갈이고 그리고 주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채우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목말라 죽는 자가 되지 않고 굶주려 죽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려야 돼요.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그 성령의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로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를 떠돌다가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죠.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 나오미가 말한 그 마라죠.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는 에츠라고 해요. 이 에츠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모세가 에츠, 그 한 나무라고 쓴 이유는 바로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 에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근데 저주 아래 있대요. 뭐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얘기죠. 신명기 21장 23절. 그 나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록된 바라고 한 건 이 신명기 구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까요? 이상하죠?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근데 성경은 전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 나무.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대신에 그 저주를 대신 받고 그리고 저주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는 어떤 나무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섰던 그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거 하나로 보지 못하고 모든 걸 선악으로 나누어 보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제사장, 그 성전의 그 서기관들, 그들에게 죽은 겁니다.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죽은 거예요. 그 저주의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 율법주의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에 뭘 던지라고요? 나무를 던지라고 했죠. 에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뭘 던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선악과 나무에 그 달려 죽으신, 율법에 의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두 나오미처럼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한 나무,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던 자들이 되살아 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그 진리의 그 아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다시 나오미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것이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던져짐으로써 단물이 되는 자. 그래서 나오미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생은 그래서 쓴물 같고,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해요. 저주의 그 바다라고 해요. 괴로움의 바다, 고통의 바다. 그렇지만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홀로 빛이시고 홀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쓴물에서 단물로, 나오미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전부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 마라의 쓴물들이에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들만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그들이 나오미가 되더라. 이 구원 설명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성경이고 지금 오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